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는 믿음, 위로하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태산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새 힘이 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한 사람들 앞에 믿음의 위로를 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 앞서서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속 터졌어요. 실망감이 들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파했는데,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 창조자신데, 그래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백부장을 만나고부터, 성경에 백부장은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거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을 예수님 만나고부터 아마 예수님도 새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놀라셨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제 많은 그 유대인들을 만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 선교의 복음의 본거지요. 그런 아주
예수님이 이 지역을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곳이죠.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이 백부장을 만난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난 거예요. 이 백부장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신앙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병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라 그랬어요. 어쨌거나 이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했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의 장로를 청해서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아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로마의 군사라 말이죠.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라 말이죠. 그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백부장의 삶이에요. 이 백부장의 신앙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이 백부장의 열매예요.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가 이 백부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런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 그것도 장로들을 몇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 앞에 보낸다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백부장 자신도 아니고 또 그 백부장의 하인 그 종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와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랬어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해, 또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오늘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줬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물론 아셨겠죠. 그러나 아셨지만 이 백부장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새 힘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오늘 나도 저쪽 집에서 파를 뽑아놓은 그 바구니에 파를 잔뜩 뽑아놨잖아요. 그 파가 며칠 전에 먼저 주에 물을 잠깐 줬더니
아주 시들시들하던 파가 몇 달 동안 시들시들하던 게 지금 새싹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 정신이 마음이 상쾌해지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아주 그냥 새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백부장의 삶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새 힘이 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이런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지만, 사회생활을 하지만, 친구들도 있고 하루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정말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마음이 통해요. 생각이 통해요. 신앙이 통해요. 믿음이 통해요. 그러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 자기하고 이 영이 통해요. 영혼이 통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부부처럼. 그럼 새 힘을 하는 거예요. 새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기엔 참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세상이 너무 말세 지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이 너무 믿음 없는 세상이 돼버려서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 만나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나도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물론 이것을 구경하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무리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들도 새 힘을 얻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새 힘을 얻네, 기쁨을 얻네.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정말 보람을 느낀다. 내가 이 땅에 온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9절에서 예수께서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사, 예수님이 놀라셨단 말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다시 7장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거는 바리새인이요, 외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은 이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입술로만 예수 믿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한데, 근데 신앙의 고백은 삶은 어떠냐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어떠냐 말이에요. 그걸 한번 내놔보라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멀리서 백부장이 알았단 말이요, 봤단 말이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뭘 했냐면은 벗들을 보냈어요. 벗들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6절부터 8절까지는 정말 마음속에서 그 백부장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 만남도 감당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은 창조자시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바로 낫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7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주여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8절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주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요. 이게 신앙 고백. 이 순종. 이것을 하라면 하고, 8절 끝절에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하는 그런 믿음. 이게 순종하는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믿음은 순종이라니까요. 믿음은 행함이라니까요. 대답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전혀 딴짓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 백부장은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 어쩌면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유대 청년, 예수님은 나이 50도 안 됐잖아요.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의 군사예요. 로마의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런데 유대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속국의 젊은 청년 앞에 나와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오래전에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자요.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니까요. 사람은 별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짐승보단 낫죠. 동물보단 낫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그분은 창조자시라니까요. 그분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 걸 보고 벗을 또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까지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얼마나 다른 할 일이 많으신데,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시는데 내 집까지 찾아오시겠나이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참 초라했어요. 초가집에다가 그 흙으로 진, 그래서 집이 한쪽은 벽이 이렇게 휘어져, 비가 오면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할 정도로 흙집이에요. 집이 너무 초라했어요. 동네 친구들, 동네 아이들하고는 왔다 갔다 다 하는 사이니까. 그러나 학교 친구들은 집에를 안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창피해. 집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친구들을 안 데리고 왔어요. 이 백부장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전엔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는데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뒤로는,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 속엔, 영혼 속에는 부패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은 듣고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만나고 오셨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다가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보신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쇼킹한 믿음을, 정말 예수님도 놀라실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정말 예수님도 새 힘을 얻을 정도로 이런 믿음을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3절부터 예수의 설명을 했잖아요. 3절부터 8절까지 이 백부장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의 행동을,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거를 말로, 그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도,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도 저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보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이것을 듣고 보고 있었던 거기 무리들은 또 얼마나 그 믿음의 위로를 받았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 믿음의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백부장을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을,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런 기쁨, 비타민 같은 거, 아주 삶의 믿음의 비타민 같은 거, 우리 신앙의 비타민을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백부장같이 믿음의 비타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 친구를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해져. 내 마음이 기뻐져.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 이래야 돼. 이렇게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을 거 아니에요. 위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예수님에게도 위로를 주는 그 표현이에요. 9절 말씀이. 예수님이 위로하는 마음, 위로하는 믿음, 위로받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젖은 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면서 그 아기를 어른이 되도록 키워주잖아요.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보람을 느끼는 거, 기쁨을 느끼는 거, 뿌듯함, 그건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위로를 줄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그 부모는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면서 키운 그 부모는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것처럼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위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큰 기쁨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를 만나본 적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치료받은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종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깨끗함을, 치료함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래도 예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이 백부장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믿음의 위로를 전파하는 사람들, 참으로 마음과 생각에 비타민을, 믿음의 신앙에 비타민을 주는 이 사람들,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 그러나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겨서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이라 말이요. 거기서 슬피 거기서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힘들면, 얼마나 처절하면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현실이요. 이것이 실상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도, 우리가 병마와 싸우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처럼 위로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위로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교통이요. 교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이 백부장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니 입술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그분의 앞에도 기쁨을 드리고, 또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믿음의 향기를,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비타민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러한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병마와 싸우면서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